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에 더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종고 스님의 제자였던 이참정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서장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그 깨달은 사람을 대표하는 분으로 물은 편지가 나오고 또 이제 거기 답한 편지가 나오는데 그 이참정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개송 하나를 지었습니다. 안피계진 삼천계 비공성장 대벽신 개개장구 수식을 청천대길 망만인 돌하고 사람을 만나거든 만난 그 자리에서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죠. 눈꺼풀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 삼천대천세계가 오직 이 눈동자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콧구멍 속에 1100억 화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어서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1100억 화신도 삼천대천세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숨 쉬는 모든 존재들 낱낱이 다 대장부여서 누가 못나고 모자라는 사람이겠는가. 모두가 다 훌륭하고 깨달은 사람인데 이게 푸른 하늘 밝은 날에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미 모든 존재가 그대로 깨달음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깨달았을 때 우리 법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푸른 산 맑은 바람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이다. 그리고 그 폭포수 소리가 그대로 법신의 설법이다. 어떻게 폭포수 소리만 그렇겠습니까? 바람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개소리, 닭소리, 저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사람 서로 싸움하는 시비하는 이런 모든 소리가 다 법신의 설법일 수 있다. 우리는 법신의 설법을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을 세우고 분별을 세우는 것은 무아인 나를 아주 작은 독립된 나, 실제 있는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부터 온갖 문제가 생겨났다. 그럼 내가 나를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중생인
이 가짜로 이루어진 중생인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본성인 불성, 부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감사하는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 자체가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만약에 우리가 괴로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괴로움의 실체가 바로 즐거움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다면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가 사랑하는 마음이지, 사랑하는 마음을 빌려와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빌려와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괴로움을 떠나서 다시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 그 자리를 살펴보면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를 괴롭다고 그러고 괴로움의 자리를 즐겁다고 하는 게 중생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를 알면, 본성을 알면은 그대로가 괴로움 그대로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들,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정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남의 부모가 될 때 반드시 모범이 된다. 자식들의 모범이 된다. 자식들의 모델이 된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성이 될 때 모든 제자들의 모범이 된다. 모범이 되는 서성이고 모범이 되는 부모라면 그 자식, 그 제자들이 모범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받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정확한 인생관을 기를 수 있다. 인생관을 갖출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이 서성인가? 서성은 어떤 사람인가? 능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좋은 서성이라고 한다. 도반은 어떤 사람인가? 바른 길로 함께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서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학생이 된다면 스승은 나타나는 것이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두가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배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 있고 또 훌륭한 도반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공부해서 10명을 거의 다 하고 지금 45번 마지막 장 할 차례죠. 마지막 페이지. 깨달음의 상태를 좀 그 부분에 가서 깨달음의 상태에 갖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45번 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아무 걸림이 없고 가고 머무름이 모두 한결같다네. 지혜의 태양이 고요하고 선정의 빛이 밝고 밝다네. 무상의 정원을 비추니 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체도 없는 거죠. 했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상의 정원이 바로 열반의 성원이죠. 성안이죠. 그래서 열반이 성안이 밝아지는 모든 인연을 씌워버리고 나니까 이 재현 망필이죠. 완전히 씌워버리니까 정신이 이해되고 본질이 안정되는 정말 불성이 드러난 것이죠. 법의 자리에서 일어남 없이 허실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요거는 다 잠을 자든 중생을 교화하든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죠. 편안하게 도를 즐기고 진실에 논인다는. 공자님은 15살에 덫을 세워서 20살에 벼슬에 나가기 시작했고 30살에 혼자서 설 수 있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50살쯤 되었을 때 천명을 알게 되었다. 내 운명, 타고난 운명과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죠. 60살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순의 경지에 올랐다. 그리고 7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에 걸림이 없었다. 종신소욕, 종심소욕 부욕이라고 하는, 여기서 무엇을 하든 아무 걸림이 없고라고 할 때 45번 첫째 줄, 이것이 이미 온전히 황금이 된 상태라. 황금,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냥 황금일 뿐이지,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황금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오직 불성만이 드러날 뿐이지 그 밖에 번뇌망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만나지 않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계속
죽을 듯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든 걸림이 없는 것처럼 가고 머무르면 한결같다. 일을 해도 즐겁고 설법을 해도 즐겁고 앉아있어도 즐겁고 혼자 있어도 즐겁고 여럿이 있어도 즐겁다. 오직 편안하고 즐거움 상락가정뿐이다. 이런 상태가 지혜의 태양이 고요하고 온 세상을 비춰줘 선정의 빛이 밝고 밝다는 이 개정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정말로 자유롭게 종횡무진 하더라도 거기에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어떤 일을 아주 능하게 잘하게 될 때는 눈을 감고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꿈길에서 누가 불러갖고 이렇게 뭘 찾아도 금방 이렇게 찾아내줄 수 있기도 하고 거기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지잖아요. 그 일에 능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상태를 무상의 정원을 비추니라고 조무상원 무상의 정원을 비춘다는 게 무상 모양이 없는데 비추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비춘다, 비추인다는 그 능소가 없는 겁니다. 어떤 비추는 물건도 없는 것이고 비추는 햇빛도 없는 것이지. 오직 무상일 뿐이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모든 현상이 일상이라. 오직 부처님의 모습밖에 아니다.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름일 뿐이죠. 실제 부처라고 이름할 것도 없는 거지. 허공을 하나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온 법계 모든 중생과 온 법계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안목을 갖출 때 그대로 순금일 뿐, 그대로 깨달음의 당체일 뿐이지 중생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중생이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고 중생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탐진치가 있겠습니까? 탐진치가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의심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의 성안을 밝게 열반의 성안이 밝아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화약에 불을 붙여도 폭발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는. 누가 내 목을 자르든 아니면 나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든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여기 열반은 그냥 고요한 상태죠. 고요함의 즐거움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하거나 조금만 무심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섭섭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인연이 그냥 부처님의 인연일 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인연을 쉬게 되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 정신이 오직 불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불성의 그 부처님의 본질에 온전히 정착하게 된다는, 그래서 안정된다는 이야기. 부처님의 경지에서 훌륭한 사리불과 목건정 같은 오랫동안 수행해서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었고 앙굴리마라처럼 이렇게 살인마도 제도할 수 있었다. 연하색이라고 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도 제도할 수가 있었고 암바팔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정을 경영하는 성매매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제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암바팔리를 어제 이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아마 53선지식 중에
다수밀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있거든. 다수밀, 매춘도로 나타나는 선지식.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포옹하든 전부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깨달음의 분상에서 볼 때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다는,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다는,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고 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고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고요하고 평안할 뿐이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말이 사자를 두려워할까요? 호랑이를 두려워할까요? 사자가 고함을 질러도 호랑이가 어른거려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출 수는 있지만 마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자리에서 일어남이 없이 허실에서 편안히 잠자는, 여기서 그냥 편안히 잠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잠잔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 일체 모든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앉고 서고 오고 가고 잠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모든 일을 하는 그 속에서 먼저 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 보리소를 벗어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라고, 한 글자도 설법하지 않고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라고 그렇게 설법한 거죠.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겨우 이제 왕궁에서 룸비드 동산에서 태어날 때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그래서 모르니까 다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다시 본연의 자리에 본성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는.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켜도 그래도 또한 아는 사람이 없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홀로서 우레소리와 같은 없지만은 홀로서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법의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했다는. 이미 태어날 때 부처님이 설법해서 마쳤다,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마쳤다라고 하는. 이미 개개가 모두 다 완벽하게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그래서 건강경에서 불유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원래 부처에 있기 때문에, 부처다 중생이다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 법의 자리에서 일어남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마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마음이 여여하다.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를 즐기고 진실의 세계에서 우유한다. 즐겁게 논인다. 이 낙도의 없는 도를 즐겨서
아주 편안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를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목에다가 칼을 겨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구만화습 3장법사의 제자였던 성조법사는 31살에 그 나라에서 중요한 정성을 하라고 왕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행자가 좋아요. 정성하기 싫어요 하면서 안 가죠. 정성하러 안 갑니다. 왕명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서서 보고 또 구만화습의 그 많은 제자들과 또 이제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봅니다. 망나니들이 여러 명이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춥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냥 춤을 추면서 이렇게 그렇게 망나니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근데도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노래를 부르죠.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 사대라고 하는 것, 지수화풍은 본래 날아갈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몸뚱이에 다시 수상형식이부터 갖고 오온이 되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 본래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오온 개공도 일체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을 제도했다. 오온 본래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날카로운 칼날 앞에 서 있지만 조금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다. 날카로운 칼날로 내 목을 치는 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봄바람을 치는 것과 같다. 유여 참춘풍이라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이미 무아를 정독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도 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어린 시절에 불법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간절하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벼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갖고 결혼하게 되고 또 취업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었는데 마침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을 했었어요. 지방정부에서. 근데 사람이 원체 성실하고 젊지만 언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문모강이라고 하는 문모강이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늘 아끼고 그랬어요. 불법을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생명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보지 못해가지고 자기 급여를 털어가지고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세금 거둔 돈을 가지고도 생명을 살리는 방생업을 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얼마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감사에서 세금을 축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세금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국법을 어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모왕이 그러죠. 만약 저 사람이 칼에 목을 치는 순간에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죽는 것을 너무 아까워했었고 그래서 역시 그래도 이제 죽여야 되어서 사형장에서 칼날로 이제
칼춤을 추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날을 목에 갖다 대도 전혀 그 평온한 얼굴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래서 풀어주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출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가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 출가해가지고 천태산 들어가서 그 500명의 대중들을 위해서 낮에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농장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가 돼갖고 그 산중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 정진하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행자의 신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를 크게 살리는 힘을 얻었거든. 송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지만 저는 중국 불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을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영명연수선사를 꼽았어요. 그 영명연수선사의 종경록은 그분은 원래 이제 법안종 스님이지만 모든 종파의 선지식들이 그 종경록이라든지 만선동기집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 영명연수선사에 대해 갖고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영명연수는 완전 특수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시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정은 아버지고 지혜는 어머니고 그의 능이 이제 중생들을 거두어서 지혜와 자비로서 전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정말 많은 대중들을 거느렸거든. 17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평생 남의 시비를 하는 일이 없었고 하루에 108가지 일과를 정하고 그 일과를 다 소화해냈다는. 하루 6번씩 법당에 예불을 하고 또 매일 법화경을 외우고 그래서 평생 법화경을 13,000번이나 외웠다고. 보살계를 설하고 설법을 하고 경전 어록을 조술하고 또 귀신을 위해서 영가들을 위해서 시식을 하고 방생을 하고 참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언들을 참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언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동동걸음 치면서 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싸움하는 곳에 가면 싸움을 말리게 되고 가물어서 6년 들은 곳에 가면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고 그래서 수행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삼재팔란이 오지 않는다.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천지재변이 적은 것은 부산 사람들이 불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를 즐거워해서 저에게 낙도 염려는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진실뿐이에요. 그 진실의 세계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 세계에 그냥 절비일 뿐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 전체 한 50개의 개송 중에서 요 두 줄 있잖아요. 낙도 염륜, 우유 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 외국에 있는 스님들에게 그 연하장을 보내면서 이 두 줄을 써갖고 보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도에 노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도를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겁니다. 몸이 괴로울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안없다는 겁니다. 진실 속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또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다면은 그 자리는 바로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과 같아갖고 거짓과 위선, 사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엎어놓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 원인이 진실하면 결과도 진실하고 원인이 정직하면 결과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원인이 성실하면 결과도 성실하다. 오직 성실할 뿐이다. 이렇게 낙도에 없는 우유진실, 편안하게 도를 즐기고 진실의 세계에 논인다. 관세음 보살이 32영신으로서 사바세계에 나와서 7가지 어려운 재난을 다 제도해주고 7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물의 재난, 불의 재난, 그다음에 바람의 재난, 국법을 어긴 어떤 재난들, 또는 도적의 재난들에게 강도의 재난들, 온갖 재난들이 다 있죠. 그런 재난들 관세음보살 배우면 다 해결된다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얻고 싶으면 아들을 얻게 하고 딸을 얻고 싶으면 딸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탐진치 삼독을 다 소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만 이 관세음보살은 원력이 있기 때문에 자비의 원력, 대자비 대비의 대자 대비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유어 사바세계에 논인다고. 힘들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일을 즐길 뿐이에요.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건지는 일이 당연히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뿐이라는 겁니다. 유어 사바세계라고. 우리 예불대참회문에도 보화유곡을 꽃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천천히 산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천천히 거닌다는, 논다는 이야기. 이 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인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제 중국 고사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잡는 백정이었어요. 백정이었는데 평생 칼을 한 번 갈아가지고 평생 소를 잡아서 수없이 많은 소를 잡았지만 칼날이 문드러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를 보면 소의 그 살결과 근육과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낙을 알았기 때문에, 쥐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칼을 갖다 대기만 하면 쫙쫙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아주 능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유자 진실이라고 할 때 그 진실의 세계에 노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다. 물론 그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거역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있을 것이면. 그럴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무덕이란. 그러니까 한이 없으니까 얻을 것도 없는 것이죠. 한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의에 의지해서 저절로 모든 법이 쏟아져 나오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 나오는 거지. 그게 사덕육도, 사성제와 육바라는 고집멸도라든지 보시지계 인욕정전선 등 지혜라는 이 육바라면 모두 일성의 길을 함께 간다. 이때 이제 그 사성제 또는 자비사,
사무량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일성의 길로 가는, 이게 조반이기도 하고 길잡이이기도 하고 그래. 그냥 그런 사람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될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 나에게 유리하고 저 사람 나에게 불리하다,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고 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낼 것이 없고 분노를 일으킬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체가 하나인데요. 왼손을 다쳤을 때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그 오른손이 자랑하지도 않고 왼손이 오른손에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경기에 있더라도 그저 편안하고 즐거울 뿐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깨달은 사람은 그저 자복에 그냥 편안히 앉아 있거나 나무숲 속에서 또는 졸졸 흐르는 물가에서 그저 발 담고 가만히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체 종생을 제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 얽매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존중하면서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나도 그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현전상주는 진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현전은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머무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누가 아는가? 누가 알 수 있는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도 그저 나무세계 이야기일 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직 바냐바라미를 이룬 사람, 지혜를 완성한 사람만이 알 뿐이다. 이거는 말이나 글이나 그런 것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전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 본래가 주어진 것을 내 스스로가 드러낼 뿐이다는 거예요. 앞에서 조작하지 말으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조작하지 말고 마음을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만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밝은 것이기 때문에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밝아지는 것이고 본래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시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 스님 왜 저렇게 잔소리를 길게 해? 빨리 좀 쉬게 하자 하는 생각도 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온갖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쉬지는 못하는 겁니다. 좌선은 안락 법문이나 즐거움의 법문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내 생각의 흐름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켜보십시오.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나를 보는데 집중하면 번뇌망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텀이 없어지시고 그리고 불법 배우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십시오. 불법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앉아있는 일을 즐기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나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지은 우두법룡선사는 나중에 이제 그 선언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흉년이 들면은 그게 이제 몇백 리까지 가서 백리 밖에서 탁발해가지고 쌀을 2가마씩 짊어지고 와서 대중들을 먹여 살리고 그랬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낙도 연면하고 요진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익을 줍니다.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지지만 하루 종일 0.1초도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고요. 0.1mm도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고 0.1초도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어요. 오직 자기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생명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오직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 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익을 준다는 생각 없이 주기 때문에 그 이익을 주는 것이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는 그 공덕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얼굴 묶을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부처님의 공덕은 알 수가 없다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의 공덕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세세생생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그 공덕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량한 부처님이 무량한 변제로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명이라는 우두법룡선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모자라고 또 깊이 이제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신명을 공부했던 그 인연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모두 법룡선사의 저술이고 마음을 즐겁게,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기쁘게 노래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신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을 읽을 수 있어서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불보살의 경지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는 것,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 자체가 또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두법룡선사는 7세기를 사신 분이잖아요. 5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57년까지인가 살았는데 그때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그 가르침이 오늘 여기에서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고맙게 여깁니다. 내일은 전체에 대해서 다시 드문드문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은 7시부터 시작해서
예불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철야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3시쯤 돼 갖고는 우리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해양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